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역대하 36장으로 역대하가 끝이 났잖아요. 자, 그런데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에 2절을 남겨두고 어제 성경 읽기가 끝이 났는데 오늘 새벽에 성경 읽기는 역대하 36장 22절부터 이제 읽었는데요. 역대하 36장 22절 마지막 2절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라는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게끔 이제 그 포로살이 했던 그 백성들을 돌아가게끔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36장이 끝나고 에스라 1장으로 들어오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어떤 한 성경의 마지막과 또 다른 성경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다시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성경의 마지막과 또 다른 성경을 시작하는 첫 부분을 장식하는 인물이 동일 인물인,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성경의 두 성경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들여다 보았어도 한 성경의 끝에 말하는 인물과 또 다른 성경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이렇게 같은 동일한 인물을 말하고 있는 성경은 이 고레스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성경이 고레스의 기한 명령, 다시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가게끔 그렇게 명령으로 끝이 났는데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또 이어지는 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가정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둘 다 이 선지자이며 서기관인 에스라가 이 두 성경 다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그가 기록한 이 두 성경,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이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왜 고레스 왕의 이야기를 부각을 시키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가 기록한 두 성경 속에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고레스 왕의 지도력이나 어떤 덕스러움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요, 이 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고레스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주는 무엇일까요? 고레스 왕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래 가지고 막 사람이 속이 넓어 가지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 원년이라는 말은 바벨론 제국이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왕, 마지막에 벨사살 왕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창건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죠. 이 바사 제국을 창건한 첫 해, 바로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이죠. 이 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실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도구로 사용했던 거대한 그 나라 바벨론을 제거하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의 이 이름이 바사인데, 이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이 왕으로 이제 된 그 첫 해에 일어난 이야기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바사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한 법령을 내리는 겁니다. 법령이 뭐냐? 이제 돌아가라. 이게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차 포로 귀환에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는요, 왕이 된 첫 해에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일을 허용하는 것이죠. 이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표면적으로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에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오늘 표면적으로 고레스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이야기, 고레스를 꺼내는 것은 70년 지나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 이 약속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딱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 아닙니까? 그렇게 일어난 결과 아닙니까? 하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때문입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역대기의 끝과 에스라의 시작 이야기는요, 결국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오늘 이방인이지만은 유대 민족에게는요,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구원자로 예언된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근대 교회 역사 가운데 교계의 지도자들, 정확히 말하면 좀 큰 교회의 목사님들 이야기하겠죠. 이런 교계의 지도자들이 특정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한 어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교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장로라고 막 얼마나 밀어줬습니까?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대통령을 잘할 수 있습니까? 천만입니다. 두 분의 장로님이 대통령의 이렇게 직을 감당을 해왔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그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이 제게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는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거는 없애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도 제가 교계의 지도자라고 그런다면 저는 국가 조찬 기도회 없애고 싶습니다. 왜냐? 분명히 있어야 할 기도회이지만은 적어도 현재 한국적인 정서와 현재 한국 기독교의 어떤 수준에, 이 또한 정치적인 수준에서는 없는 게 어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각각 개 교회에서 국가를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없애면 좋겠냐, 그 말씀을 드렸냐. 행사를 위한 기도회, 사람을 높이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는 사실 그 기도회가 저는 그래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모습의 기도회,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드는 이 국가 조찬 기도회는 어쩌면 꼴 사나운 기도회로 전락되고 말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문의는 기도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회이기보다 사람을 높이는 일반 정치적인 행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 조찬 기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가정이 없다. 오직 대한민국이 가정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과 번영 통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될 줄 믿는다. 그런 국가조차 기도회에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레스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한 말일까? 아니면 정치적 반대 급부를 바래서 그런 것일까? 저는 전자라고 믿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말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1절에 그 핵심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국가 조찬 기도회에 갈 정도의 역량이 되는, 입지가 되는 그런 사이즈를 갖춘 그 목회자들은 왜 제 생각에는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어찌 이래 보면 사람에게 아부하듯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제발 사람 높이는 기도회, 외형적인 사이즈가 되는 큰 교회 목회자들만 모이는 그 국가 조찬 기도에,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들만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시골에 살아도 작은 교회도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한다면 그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그 당시의 대통령을 옹호하듯 하는 그런 설교 내지 그런 아부성 그런 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당사자는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 그 당사자는 고레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연 저는 목회자가 할 말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설교나 축사 등 행사에 임하는 사람들은 모르긴 해도 이미 그 설교문, 그 축사 글, 행사에
행사 시 발언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이미 내용을 검수를 다 받고 한다고 저는 봅니다. 고레스도 하나님 감동받고 하는데 목회자들은 그런 자리에 서면 어찌 내 눈에 제가 보는 눈에는 감동에 의해서 말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국가 조찬 기도회를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만은 실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행사들, 그 가운데서도 이런 오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감동 없이 사람 앞에 서는 자가 될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큰 행사에 참여하는 거, 누가 날 불러줬다. 그래서 어떤 큰 행사에 참여하는 거 개인적으로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보다 다른 마음이 앞서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앞에만 자신의 마음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범하기 쉬운 실수가 오류는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많이 모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지금 10분도 안 되게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설교할 때하고 1000명, 10,000명 설교할 때하고 다르게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더 신경 쓰고 사람 적게 모였다고 덜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람이 많이 모여서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왜곡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울산교회 권사님, 그분은 참 이렇게 간증을 CBS 방송에 나오고 간증을 몇 번 하러 다니더만은 어느 날부터 목사님 저는 간증 안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간증을 하시게 하려고 부탁을 하려고 했더만은 목사님 전 간증 안 합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간증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조금씩 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플러스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증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사람 많이 모이면요, 좀 더 큰 자리에 가다 보면, 좀 더 큰 교회에서 그렇게 있다 보면, 이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를 벗겨내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저를 포장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요, 저 자신을 벗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포장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오늘 주객이 전도된 아이러니한 이 일에 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제 흑장난을 좀 쳤습니다. 관리기록 고추고를 망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보다도 흑과 노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흑이 주는 것은 정직이고 땀이고 결실입니다. 적든 많든 결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의 말과 삶과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흑처럼 정직이고 땀이고 결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와 같이 역사의 한 정점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크게 쓰여지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크게 쓰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처럼 평생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쓰여지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거 못하더라도 우리 전도에 관한 찬송에도 그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 이곳에서 조그만,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자리에 선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한 절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도 살아내려고 이 5월에 몸부림 쳐봅시다. 힘들고 잘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몸부림 칩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모습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의 한 전점에서 그 역사의 한 그 경점에서 고레스라는 사람, 바사 제국의 왕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강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 오늘 이것은 철저하게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서 굳굳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오늘도 든든히 굳굳이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풍랑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읽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부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전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원 할머니 오늘도 소망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정은자 집사님 일상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근선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 해결받고 싶은 육신의 질고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간구합니다.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